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유가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깊은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갈등하는 권리와 양심 사이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3의 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해는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 배경과 헬라어 원어 분석을 통해 바울 신학의 정수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즉 판타 엑세스틴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식과 권리, 즉 엑수시아를 가졌기에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슬로건을 재해석합니다. 헬라어 엑세스틴의 문자적 의미는 합법적 허용으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오이코도메이, 즉 덕을 세움이라는 개념을 덧붙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건축함을 의미하죠. 따라서 바울의 통찰은 자유가 단순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 안에서 재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최고의 선은 단순히 자기의 유익을 넘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관점에서 권리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권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권리, 즉 타인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디아포라, 즉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장과 식탁에서의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는 시편 24편 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7절에서는 불신자의 초대로 차려진 식탁의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합니다. 음식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이 재물이라고 정보를 주었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은 이 경우를 다룹니다. 메뉴오는 정보 제공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히에로티토는 신성한 재물이라는 뜻으로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쳐진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상 재물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바울의 행동 지침은 명확합니다.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는 행위의 기준이 고기와 같은 객관적 물질에서 정보와 관계라는 주관적 인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잠시 고린도전서 9장으로 돌아가 영적 운동선수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큰 스포츠 행사가 열리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제전의 비유를 들어 썩을 관, 즉 세상의 영광이 아닌 썩지 않을 관, 즉 아프타르톤 스테파논을 향해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향방 없는 달리기를 거부하고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이라는 자기 복종의 치열함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히포피아조는 문자적으로 눈 밑을 쳐서 멍들게 하다는 권투 용어에서 유래했으며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둘라고고는 노예로 삼아 끌고 가다는 뜻으로 완전한 통제를 상징합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명확했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된 후에 정작 자신은 실격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을 줍니다. 자유의 제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아와의 치열한 사투, 즉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강한 자의 항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하반절부터 30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감사함, 즉 카리티로 먹는데 왜 비방, 즉 블라스페메오를 받아야 하는가? 감사기도가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은 이러한 항변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학적 확신, 즉 지식과
공동체의 덕 사이의 충돌입니다. 나의 감사와 나의 자유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경건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의 역학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상반절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즉 나의 그노시스가 아닌 형제의 양심 시네이데시스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상대적 개념임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대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즉 톡사테오를 위하여 하라. 나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느낄 때라도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입니다. 이 말씀은 일상의 성화를 강조합니다. 가장 세속적인 행위인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거룩한 목적, 즉 예배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원칙은 선교적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아프로스코포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자체의 걸림돌인 십자가 외에 우리의 문화적, 행동적 걸림돌을 제거하여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타인의 구원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 즉 아레스코를 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 영혼 구원, 즉 히나소테오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살았던 본보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선교적 적응, 즉 어커모데이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 즉 이미타치오 크리스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우는 케노시스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은 자유를 누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석을 위한 핵심 헬라어 용어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엑세스티는 가하다, 합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순페레이는 유익하다를 의미하고요. 오이코도메이는 덕을 세우다 혹은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에로티토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재물을 뜻하며 히포피아조는 몸을 치다, 곧 권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도키모스는 실격자를 뜻하며 바울의 깊은 영적 긴장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의 완성은 사랑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입니다. 이를 깊이 탐구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내에서 5절 이상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그 본문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해보고 각 주의 출처를 명시하십시오. 셋째, 주요 헬라어 단어의 의미와 배경을 연구하십시오. 넷째, 바울이 왜 이 본문을 여기에 배치했는지 그 의도를 분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제입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자유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